자, 기름 부음과 헌물, 자, 두 가지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자, 읽지 않았던 부분은 집에 가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술집에도 계시고 극장에도 계시고 야구장에도 계시고 노래방에도 계십니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술집에 오면 너를 만나 주겠다. 네가 야구장에 오면 노래방에 오면 너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만나고 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광야를 걷는 것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민수기 1장 3절에 계수할 때에 어떤 사람을 계수를 한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이고 군사입니다. 그러면 지휘관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시고 왕이시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강야와 싸우고 적군과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광야도 통과하고 적군도 물리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진 배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하시기로 약속한 곳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은 주인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신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고 말씀의 기둥과 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세력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재단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구들은 성물로서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은 두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자, 성막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성막의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88절까지는 성막의 운영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한 일이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랐는데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까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도 세상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의식이 성막 세우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였습니다. 자, 교회 안에 피아노, 신디, 스피커, 기타, 의자, 탁자 있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술집에 가도 피아노, 기타, 스피커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비싼 기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이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기 위해서 있는 기구들입니다. 같은 악기라도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하단 오거리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많이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마이크, 스피커 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봤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같은 악기이지만 용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기구, 기물들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주보, 헌금 주머니, 찬양대 가운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이크 스피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제일 중요한 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기물과 또 목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스피커, 마이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형편에서 제일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쓰다가 못 쓰는 거 남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일 소중한 도구 기물이 있는데 바로 성도인 우리 자신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구나 강대상이나 가운은 구별된 거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물인 나 자신은 구별된 성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가장 소중한 성물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사용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바른 후에 한 일은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필요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헌물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자, 이 지휘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곧,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고, 또요, 지파의 지휘관이고, 감독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12지파 대표자의 이름들이 1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인구조사에서 나온 대표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가장 먼저 드린 사람들이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막 건축 후에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렸을까요? 내용이 3절부터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 쉽게 도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3절에 보면 수레를 전체로 6대를 드리는데 2사람이 한 대씩을 담당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은 반대를 내는 거예요. 소는 한 마리. 13절에 보면 음반은 130세겔. 세 무게의 음반입니다. 70세겔 되는 은쟁반. 14절에는 10세겔 되는 금그릇. 13절에 보면은 소재물로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렸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한 마리. 16절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17절에 한옥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어린 순양 5마리. 전부 다 얼마나 될까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다 하지 못하지만 아주 많은 금액이에요. 소 2마리면 얼마입니까? 한 마리 요즘 400만 원, 500만 원 하면 소 2마리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헌물입니다. 이름만 요람에 대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있어서도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만 중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필요한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일에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래서 중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구입하고 예배당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교육자들의 사택을 구입할 때 이미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중심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렸고 우리는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무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자들은 이름만 대표자들이 아니라 드리는 일에도 대표자였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절기헌금은 이만큼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또 돈 이야기한다. 은혜가 안 된다. 시험에 들려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되고 만약에 주일이 일이 있으면 힘들어도 주중에 하도록 하고 예배는 반듯한 단정한 복장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드려야 되고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크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대표자들이 헌금하는 모습,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성수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청년들도 일반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고 본대로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헌금, 봉사, 예배, 기도의 본을 보이고 그 본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헌신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표자들의 헌물이 참 아름다운 것은 자원해서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헌물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헌물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기구들을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그 필요를 느끼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직접 하나하나 지시하지 아니하여도 때로는 사람의 감동과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자원에서 헌물을 가지고 나오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시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지시를 합니까? 가져온 것을 누구한테 주어라고 하죠?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대표자들이 가지고 온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몇 대를 주죠? 2대, 소는요 4마리.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8절에 보면은 수레 4과 소 8마리, 2배를 더 많이 줍니다. 9절 고앗 자손은 한 대도 한 마리도 주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레위인에게 주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라고 합니까? 직임대로. 7절에도 보면 직임대로, 8절에도 직임대로, 9절에도 직임대로예요. 자, 성막 전체 사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주 성막 사진을 보는데 앞으로 민수기를 보면은 다음 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막 바깥에 둘러치고 있는 하얀 포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저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죠. 또 성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문에 또 희막이 쳐져 있죠. 성소를 들어갈 때도 또 휘장이 들어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들어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누가 담당을 했는가 하면 게르손 자손이 담당을 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머라리 자손들은 자 조금 더 사진을 보여주면요. 다 보이지 않지만 저 포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둥들이 있어요. 녹기둥이고 또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를 열어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널판들이 있습니다. 또 녹기둥도 있고 은받침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머라리 자손에게는 2배의 수레와 소를 주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뭘 담당한다 했죠? 고앗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촛대, 떡상, 분향단, 금향단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하지만 이 기물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니까 소와 수레가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면서도 합리적인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하지만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초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 내하고 친하니까 내하고 안 친하니까 많이 지원 안 하고 적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물 분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머라리 게르손 자손들은 고앗 자손들에 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되니까 처음에 마음에 불평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가다 같은 일만 하고 뭐야? 고앗 자손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기물은 가볍고 우리는 무겁고 뭐야? 그러나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수레와 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시키실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담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을 했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물을 드린 내용이 12절부터 88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드린 헌물들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내용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드린 헌물의 내용이 똑같아요. 1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뭘 드렸는가? 아까 도표로 보셨죠, 그죠? 그 내용이 한 지파 대표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12지파가 12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절까지만 기록하고 11지파 대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어떻게 하면은 쉽겠습니까? 이하 동문 하면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루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같은 내용을 다 기록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개인이 드린 헌물은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회사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빌딩을 짓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질은 하나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송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드리고 행한 나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모든 섬김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서 빛날 줄 믿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일이 지루하게 다 기록한 이유는 후손들이 이런 헌신을 기억하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분들이 헌물을 드릴 때 내가 이만큼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이 될 것이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헌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기억하고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지파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첫째 날에 유다지파 대표는 아까 읽었고 18절에 보면 둘째 날에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누굽니까? 느다넬. 24절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누굽니까? 엘리압. 전부 다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부 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이름이 뭔지 다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우리하고는 멀어도 너무나 먼 땅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올라온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름들이 불려지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고 본받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을 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런 자들을 기억하고 알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수고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수고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수고를 한 발자국들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를 마라.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따라오는 뒤 사람의 이정표가 될 터이니 은퇴를 한 후에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아니면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에서 나의 믿음과 봉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따라오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 좀 이상한 제사가 나옵니다. 자,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자, 이런 것들은 드려지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 나오죠? 속죄제물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속죄제물이 나오겠습니까? 대표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헌물을 드렸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랑거리이고 교회에서 광고하고 잔치를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제물이 드려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신적으로 드렸다고 할지라도 많은 제물, 많은 헌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헌금, 헌물이지만 내가 얻은 재물과 돈이 전부 깨끗하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헌물 물질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익을 취한 것일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았을 수도 있고 폭리를 취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서 나온 것을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엄청난 헌금과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표자들이 이렇게 많은 헌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예물,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까?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드릴 것입니까? 드리고 난 후에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을 드렸으며 단지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88절까지 읽어보면 지파와 대표자의 이름만 다르고 드린 헌물의 내용이 아까 도표에 살펴보았던 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린 지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데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드린 거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아주 우월한 위치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대표자에게 붙어 있는 단어가 유다 지파에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12지파 대표자가 나오는데 11지파 대표자들에게는 전부 다 붙어 있는 단어가 유다 지파 하나만 딱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죠? 18절에 보면 일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 24절에 보면 서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 빨리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드리는 유다 지파라고 하여서 앞서는 지파라고 하여서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대표자는 하나님이심으로 겸손하라 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자기를 아껴주는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같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로서 건의할 일이 있어서 그 장로님에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장로님 당에 가서 꼭 말씀 좀 전달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라 그 장로님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당회에서도 말하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만나면 일반적인 장로님이라면은 좋아하는 전도사가 부탁을 했으니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당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하고 가까워서 허물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에서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힘씁니다. 말을 많이 하든가 헌금을 많이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교회에서 득스럽지가 못합니다. 예상에 빗나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은 이 장로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고 바른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장서고 영향력이 있을수록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휘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후에 성막 건축 후에 행한 기름 부음과 헌물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구별되어져야 할 소중한 성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인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헌물과 헌금이 없이는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헌물과 헌금을 드린다면 자원하여 드리고 본을 보여주고 드린 후에는 그저 무익한 종이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고백과 겸손한 자세를 보이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